입추가 지나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여름이 된 것처럼 너무나 덥습니다. 너무 덥고 날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또 이 무더위 때문에 일사병으로 쓰러지시는 분들도 많고 참 언제쯤 더위가 한풀 꺾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28절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함께 묵상해 왔던 그 구원에 대해 구원의 복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이 최고의 복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원의 단계와 절차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 단 한 번에 이루어져서 그걸로 끝이 아니고 구원에도 단계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그 모든 단계와 절차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원의 단계와 절차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졌을 때 찾아온 그 재앙의 순서와 정확하게 반대로 구원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신기하죠? 그럼 우리가 그 타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슴 아픈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신들에게 부여된 최고의 특권을 버린 겁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거기에 동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서져 버리는, 깨져버리는 첫 번째 재앙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다른 재앙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재앙,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이후에 인간에게는 질병도 찾아오고 기근도 찾아오고 또 창조된 세계가 더 이상은 그 풍족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펼쳐지게 되고 또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마음, 어두운 마음 때문에 이제는 살인이 일어나고 강탈이 일어나고 약탈이 일어나고 도둑이 생기고 이렇게 계속해서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저 끝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점점 무너져 간 거죠. 첫 번째 재앙 이후에 점점점 한 걸음씩 한 단계씩 그렇게 죄악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타락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 역순으로 조치를 취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28절 말씀에서 또 한 번 그걸 반복하면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다시 말하면 너희가 잃어버린 그 자리를 회복하길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기를 원하신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의 자리 처음 창조됐을 때의 그 특별한 자리, 위치, 그 권위를 되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가 뭐냐? 그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아이들이 밖에서 막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막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많이 만들고 그 한상 가득 차려놨어도 밖에서 놀다가 막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는데 바로 와서 밥을 먹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와서 밥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씻어야 돼요. 정결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의 공로가 아니면 씻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지.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다른 길이 없어. 다른 방법으로는 죄를 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놓여지는 계단이라는 거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십자가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야. 그 첫 단계가 잘못되면 결단코 하나님께 다다르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지고의 선, 가장 거룩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다다라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고민했을 때 그들이 종교라는 방편으로 또는 교육이라는 방편으로 선행이라는 방편으로 그 길을 추구하고 찾아갔지만 결국은 문조차 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로 나아가는 문조차 열지 못했어. 왜냐하면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 주님 십자가를 진다니 말도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오랜 시간 준비했던 계획을 무산시키는 거야. 베드로는 자기가 인식을 못했지만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 예수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려왔고 하나님이 준비해왔던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을 앞두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자면 초를 치는 거지.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단호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을 하게 하는 건 사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 계획을 저지하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를 멸하려 오신 게 아니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야. 마귀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이간질시킨 거.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도록 만든 거, 이게 마귀의 일이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원래대로 돌이키려고 오신 거야. 그 일을 상쇄시키려고, 그 일이 없던 것처럼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래의 권위, 원래의 특권, 원래의 그 특별한 위치로 다시 돌려놓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시려고 그 방법을 마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갈보리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새 마음과 새 지각입니다. 새 마음이 필요해. 새 본성이 필요해. 새로운 지각이 필요해. 그래서 그 새 본성과 새 지각이 왜 필요하냐? 거룩해지기 위해서. 새 본성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없다니까. 내가 갖고 있는 원래의 마음은 죄로 오염된 마음이잖아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깨달은 것 같은데
여전히 옛날처럼 살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살아. 그거는 말하자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여져도, 그 사람이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보여져도 그 사람에게 새 본성, 새 마음, 새 지각이 오지 않은 거지.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지각이 필요하다. 그래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 중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시는 거야. 아니,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 자식을 찾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그 자식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어.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기 자식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줘. 학용품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다 해줘. 근데 만나러 가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 만나야지. 자식을 만나야지. 자식은 부모를 만나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 마음과 새 본성과 새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그런 조치를 다 취해 주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를 만나시는 것,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와 대면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야,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할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단숨에 달려갈 담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담력도 없어. 성경을 보면 주의 사자들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땅에 엎드러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관계가 되는 것, 이게 최종 단계라고.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하나님. 아니,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의 하나님 된 거라니까요. 스데반도 나의 하나님이 된 거야. 그 관계가 됐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지.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거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최종 단계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서 나 예수 믿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게 구원의 최종 단계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끊어졌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죠. 어리석은 죄와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되찾는 거야.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는데 기억을 잃어버렸어. 부모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어디서 살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서 부모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 기억의 문이 조금 열어졌어. 얼핏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엄마의 모습이, 엄마의 말소리가, 아버지의 모습이. 그러더니 그게 점점 선명해져 갖고 엄마 아버지 얼굴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고 어디서 살았는지도 생각이 나고 연락처도 생각이 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날 수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낙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억을 일깨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일깨우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기억을 되찾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되찾는 거, 이게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목적지는 그렇게 내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아,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그려왔던 하나님이야. 내가 익히 성경을 통해 배웠던 그 하나님이 맞구나. 아니, 더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는 거를 아는 단계까지 가는 게 구원의 최종 목표인 거죠. 우리가 불결함에서 정결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죠? 왜 우리가 모든 불결함을 씻고 정결해져야 되는 겁니까? 불결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영적 지각을 얻어야 됩니까?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이죠. 영국에는 여왕이 있습니다. 버킹엄 궁의 여왕을 아련하러 오라는 초청을 받았다면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여왕을 만나기 위해서 예복이나 드레스를 구입하고 맞추고, 또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예의 범절에 대해서 찾아보고 배우고 모든 정보를 찾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리고 나서 정작 그 궁에 가지 않아.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야? 정작 여왕을 만나러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군가 생각이 나죠. 모든 의전을 갖추고 전용 비행기를 타고 옷도 맞추고 갔는데 정작 영국에 가서 여왕은 만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 전용 비행기 타고 가면 뭐해? 아무리 옷을 갖춰 입으면 뭐해? 의전을 갖추고 가면 뭐해? 만나야지. 안 만나면 아무 상관이 없죠. 단지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해? 초청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지? 거기에 만족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지식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만 그 큰 구원의 최종 목적,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최종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 최종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에 30년 다녔어, 40년 다녔어, 내가 교회 장로로 몇 년을 있었는데, 권사로 몇 년을 있었는데가 무슨 소용이야? 정작 하나님께 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며,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다며, 이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뭐 굳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이 온 우주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다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 전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아래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도만 해도 몇 명이야. 중국만 해도 몇 명이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내가 너만 알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죠.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28절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자이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만
그가 하나님이심을 또 마지막에는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에스겔이 여기 28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특별하고 한정된 의미가 있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십억의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야.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죠.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비굴할 필요가 없어. 복음을 전할 때 저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어. 친절해야 되지만 비굴한 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런 모든 그 거칠고 또 무례한 것들을 용납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되지만 우리가 저자세일 필요는 없는 거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이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대사. 여러분, 미국의 대사가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저 아프리카의 이름도 없는 나라의 대사들은 힘도 못 쓰죠. 그러나 미국의 대사들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기고만장하죠.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비굴하고 저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뿐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건 그 사람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취하여, 야,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겠다. 너를 통해 한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이 나오게 하겠다. 다른 나라들은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렸지만 내가 너를 통해 한 나라를 세워서 그 민족은 나의 민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말하자면 너는 나의 것이 되고 나는 또 너의 것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맺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만드셨죠. 그리고 특별한 위치에 두셨어요.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와 민족이 된 거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특별한 백성이요, 내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만물이 내 것이고 모든 나라가 내 것이지만 너희는 그들과 달리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위치,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구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 특별한 은총 안으로 구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울부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구별해 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세상과 함께 망하거나 형벌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난 거기 속해 있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망할 때 나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때 나는 그 심판 가운데 있게 됩니까? 아니면 나는 보호받습니까? 나는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별해서 새로운 위치에 두셨다는 거죠. 그게 내 백성이 되고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모든 약속 밖에 있는 자들 중에 약속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바라보시며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안에 내가 있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안에 우리를 두신 이상 그 관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죠. 구원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새로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시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늘 함께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어디까지?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만나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비할 복이 없다는 거죠. 제가 말을 처음 봤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에 그림책에서 말을 봤어요. 그림책에서 말을 봤어.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내가 보고 다 봤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서커스단이 왔어. 그래서 신정내거리, 옛날 신정내거리가 공터였는데 거기에 막 큰 천막이 막 세워지고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종이 막 나눠주면서 서커스 무슨 공연한다고 나눠주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그 천막을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갔거든요. 근데 그 천막 옆에 말들이 묶여 있는데 그 말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말이 제가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으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말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 그림책으로 봤을 때는 말이 그렇게 크다는 걸 몰랐어. 생긴 모양만 봤지. 근데 실제로 봤더니 나보다 키가 훨씬 더 큰 거야, 말이. 머리가 저 위에 있는 거야. 말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내가 글을 통해 지식으로 얻는 것과 실제로 만나는 것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는 건 틀리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비행기를 처음 봤거든요. 그 전에 그림책에서 비행기 봤다니까? 그림책에서 보는 비행기는 다 귀엽게 생겼잖아요. 책 그 페이지 안에 비행기가 막 담겨 있잖아. 제가 김포공항에 갔는데 비행기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 와, 근데 그 비행기가 또 저쪽에서는 막 붕 하고 떠서 올라가는 걸 보고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는 게 뭔지 그때 처음 봤다니까요.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만나는 건 차이가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는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의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럼 구원의 최종 단계에 가지 못한 거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아들, 나의 딸 이렇게 부르는 관계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인간 세상에서 여왕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 눈길과 손길을 두시고 영벌을 받을 무리 가운데서 나를 취해서 나를 지으시고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었던 모든 지식이 통합돼 버려. 다 한 번에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면. 아,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구나. 아, 그래서 거기에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했구나. 아, 그래서 그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야말로 성화의 과정을 한마디로 보여준 거죠. 그냥 미리 정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정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느 땐가 또한 부르셨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까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져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에 이르는 단계까지 가도록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야. 특별한 관심을 거두지 않아. 특별한 사랑을 거두지 않아.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야.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거라니까. 영화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봐봐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멀었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어떤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그 상태가 되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그게 사랑이지.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 저 밑에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가 세상 다 가진 줄 안다니까. 아니라고. 구원에도 단계가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창조주가 창조하셨지. 이런 복잡한 이런 생물들이 어떻게 저절로 진화가 됐겠어? 라는 일반적인.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추하고 생각해서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 그게 아닌 거죠. 실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동산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고, 아담도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대답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지. 그 기억은 점점 희미해진 거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그 무렵만 해도 선명했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런데 점점 희미해진 거야. 기억을 점점 잃어간 거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가면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한 지식은 충만해졌겠지.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영생이 뭐야? 영생이 뭔데? 얘기해봐.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동침을 해서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듯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으로 아는 것, 그게 아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그전에는 모르는 거지. 요즘에 아이들이 성교육 받는다고 책을 보고 남자의 몸은 이렇게 생겼어. 여자의 몸은 이렇게 생겼어.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동침하여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과 그 지식의 갭이 얼마나 큽니까? 실제로 체험하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 나 개인의 하나님, 1대1로 알고 지내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과 갖는 시간이 나에게 충분해야 돼. 충만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 돼야 된다고. 이게 지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냐고, 사람이. 왜 실제로 안 됩니까? 그런 관계가 안 됐으니까. 응? 정말 친밀한 사람은 야, 왜? 해도 대충 무슨 말 할지 아는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길게 얘기해도 얘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 그런 사이도 있지 않습니까? 얘기할수록 오해만 쌓이는 사이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왜? 그럼 할까? 그거 할까?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단번에 이해가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잘 아니까. 서로 잘 아니까. 그렇게 잘 아는 관계. 하나님, 왜? 이런 사이가 된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거기가 보좌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관계가 이미 허락이 된 사이잖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보좌에 달려갈 담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주시면 뭐해? 하나님을 모르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특권을 누리질 못한다는 거지. 특권을 못 누려. 아니, 1,000만 원을 쓸 수 있는 카드를 주고 마음대로 쓰라는데 심장이 떨려서 못 쓰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옷 사입으라고 돈을 100만 원을 줬대나? 근데 백화점에 가서 몇 시간을 돌다가 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 바지 하나 사갖고 왔대. 아이고, 정말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렇게 살지 말자고. 아니, 봉투에 100만 원을 줬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쓰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과 특권을 주셨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한 적이 없어. 나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너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 먼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경험을 못했는데. 응? 아이들도 부모를 아는 만큼 뻗대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와 아이들이 기질이 다 다르잖아? 그 엄마에게, 아빠에게 내가 어느 정도 개기면 나온다는 걸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지쳐 떨어질 때까지 애들이 개기는 거야, 그냥. 울고 불고 떼쓰고. 근데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런데 넘어가지 않아. 그러면 아이들이 때를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발광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엄마가 주게 돼 있어. 이걸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뻗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경험해서 알아. 내가 여기서 좀 더 나가볼까? 하고 좀 더 뻗대니까 엄마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사주네? 경험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몇 대 등짝을 두들겨 맞아도 그때까지 개기는 거야. 그때까지 그냥 발광을 하는 거야. 응? 아이들이 체면이 왜 없겠어. 그래도 길바닥에서 뒹구는 거야. 그럼 주거든, 원하는 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면 내가 한다니까.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막막한 거지. 이 특권이 주어지면 뭐해? 막막해서 거기까지 못 가는데. 나에게 그런 담력을 주셨으면 뭐해? 내가 거기까지 경험을 안 해봐갖고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심지어는 내가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왜 그래?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내가 기도했을 때 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나 개인의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내가 갖게 되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지식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지. 그 확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고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막 찾아다녔어.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했어. 내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을 절대 끄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추격하시는 거야. 추노라는 드라마 보셨잖아요? 결코 피할 수 없잖아. 노비가 도망가면 추노가 끝까지 가서 그 노비를 잡아. 그 시선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추노보다 더해. 하나님의 그 눈길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 저 깊은 바닷속으로 가도, 저 깊은 땅속으로 가도, 저 깊은 동굴 속으로 가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을 절대 한순간도 끄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느냐.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관심을 결코 끄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두려울 게 없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의 생애를 읽어보면 이 확신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거예요. 이 확신. 여러분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야. 피상적인 창조주 신이 아니라 나와 만나고 대화하시는 나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 확신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네 옆에,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절정이고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까지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까지. 거기까지 다다르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인 겁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고 그 전의 단계에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기까지 다다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 크고 온전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때, 그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구원의 크고 놀라운 복이 온전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런 친밀한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런 관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 되어 구원의 놀라운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여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최종적인 단계에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절정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